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우리의 기도가 천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침묵은 당황스럽고 의심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나요? 나를 잊으셨나요? 이러한 질문은 답변을 찾고 있지만 즉시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 삶에 깊고 조용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큰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몇 가지 순간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러한 고뇌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13:1.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시편 기자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이 예는 신성한 침묵이 믿음과 인내로의 초대임을 가르쳐줍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발화의 과정을 거쳐야 꽃을 피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이 시간 동안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집트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된 요셉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요셉은 이집트 총독의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포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4-6. 이 명백한 버림의 순간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의 더 큰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보다 생각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보신다. 우리에게 지연이나 망각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그분의 완벽한 때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 안에 안식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28.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토기장이가 끈기 있게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를 빚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침묵의 순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결코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뒤에서 일하십니다. 침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조용한 행동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구덩이에서 애굽의 왕좌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의 모든 단계는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와 불의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식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삶에도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전에 궁에서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적절한 때에 행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에스더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움직여 우리의 승리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대편에는 혼란스러운 실과 무질서한 매듭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예술 작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상황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분 쪽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어려운 상황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도전, 모든 지연, 모든 닫힌 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성령에 의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시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행동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남, 모든 기회, 모든 도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과 상황, 심지어 시간까지 조정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시거나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거나 당신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요청과 응답 사이의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장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성숙하고 신앙을 강화하며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다가올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기다림과 시련의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농부는 땅을 경작하고 청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기 전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고 배우고 성숙해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에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시련과 가르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길에 떨어지나 인내하는 자는 약속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삶에서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종종 우리가 무언가를 즉각적으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구하게 됩니다. 기도는 더욱 지속되고 말씀 영혼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야 할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 겸손, 의지를 가르치십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3:1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즉시 응답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거나 행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법,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기다리려면 인내와 완전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모든 일이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서 3:1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상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라는 노령과 부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덕분에 아브라함은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확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다림이 길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예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왕이 되기까지 수년간의 탈출과 박해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고 그의 성품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너무 일찍 왕위에 올랐다면 지혜와 공의로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때가 되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이 오면 모든 일은 유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대답이 아니오이거나 아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체의 그림을 보는 반면 우리는 부분만을 본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분은 우리를 강화하고 다가올 일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왜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인내하고 적절한 때에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격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신성한 침묵이 결코 공허하지 않고 준비와 성장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때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는 수년간의 침묵 끝에 승리를 거둔 강력한 예입니다. 아나는 불임의 무게에 직면했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이를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울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깊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는 적절한 때였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나의 승리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간증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예는 호세 조세의 경우입니다. 호세는 수년 동안 불공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 41절에서 우리는 전환점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에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세웠느니라. 여러 해 동안의 시련 끝에 요셉은 권위 있는 위치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기근에서 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호세는 모든 어려움이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50:20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이 간증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큰 목적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도전합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었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년 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아이를 낳은 부부, 질병과 싸우고 치유된 사람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이 모든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 동안의 인내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승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승리는 무대 뒤에서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고통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으로, 침묵을 응답으로, 희망을 승리로 바꾸십니다. 기다림의 기간 동안 믿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응답이 올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의심과 불안감이 마음을 침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더욱 강렬하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우리의 영을 강화하며 역경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지탱해주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계속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행동을 인식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기다림을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는 모든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분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이다. 하나님은 그의 최종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그의 땅을 떠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히 21:8.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형성하시고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성장은 응답만큼이나 값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희망을 공유하는 형제들과의 친교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잠언 27:17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동물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경험을 나누고 신앙 간증을 듣는 것은 우리가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면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어려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뿐 아니라 내적 변화, 영적 성숙,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한 사람의 훌륭한 예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박해와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행 13:22. 다윗이 받은 보상은 단지 보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메시아의 혈통의 일원이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각자도 그 과정을 신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하고 지름길을 찾거나 어려움에 직면하여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행의 각 단계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마에 거두리라. 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충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신뢰한 데 대한 보상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개인적인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큰 보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3-4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 승인된 성격, 그리고 인정받은 캐릭터, 희망. 더욱이 우리가 그 과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 다윗, 에스더 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세대에 영감을 주었듯이 여러분의 인내 이야기도 여러분 주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유리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여호와여 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행하시는지 예를 보았으므로 이제 당신의 삶과 계획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내어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때와 뜻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함께 진지한 기도를 드립시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나는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나는 종종 내 힘으로 길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하고 당신의 계획이 내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 제가 답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침묵이 저를 낙담시키지 않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하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이 당신이 내 마음을 형성하시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길이 험난해 보일지라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최종 목적지를 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 나의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모든 두려움, 불안, 불신을 가져가십시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당신의 평화가 제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게 하소서. 나의 모든 꿈과 계획과 소망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선하고 온전하고 즐거운 것임을 압니다. 제가 당신의 표징을 분별하고 당신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신의 음성에 민감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인내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이 이미 제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하고 나의 승리가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 진술은 말 그 이상입니다.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콘텐츠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믿음을 강화할 말씀을 계속 받아보세요. 때로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연합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침묵의 순간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행동하고 계시지만 기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아멘.